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사사기 1장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 하나님의 명령에 절반의 순종을 하는 데 그쳤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절반의 순종, 절반의 제자도 결국은 당장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문제가 터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편한 길 걷자고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진 능력을,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고 계산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통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 나가다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저하는 모습에 슬그머니 동의하게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어려운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들이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는 철병거가 없으니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굳이 전쟁에서 피 흘리지 않고 그들이 항복하면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면 서로 윈윈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평가가 분명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고 있죠.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평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왜 사사기 기자는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천사가 길갈에 살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길갈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길갈이 어떤 곳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바로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언약을 길갈에서 맺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수치를 물러가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셨지요.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절반의 순종으로 타협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왜 잊고 이러고 있냐라고 길갈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걸로 끝난 겁니다. 무슨 말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너희와의 언약을 내가 어기지 않겠다,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어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불순종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시고 제단들을 헐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은 무슨 군사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명령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언약에 충실하게 그 언약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가나안의 것들을 몰아내야 한다 명령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참된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신실한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세대에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물려주었지만 믿음을 물려주지는 못했습니다. 섬뜩한 말씀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중반절 보시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자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좀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자 아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물질을 남겨주더라도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면 그 모든 풍요로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먼저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여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신앙이 바로 서면 삶은 반드시 바로 서게 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써 신앙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손들에게 참된 신앙이 계승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아는 참 믿음의 세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립 70주년 맞이하여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총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